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우리 4장 뒷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나요?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가시다가 형제 베드로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굶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보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그를 보내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아버지를 보내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예수님이 하신 그런 세 가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또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교회 올해 이제 우리 교회 비전 또 미션, 저희들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는 교회. 그래서 올해 표현은 또 그 성숙과 성장이라고 저희들이 잡아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그대로 저희들이 따라서 한번 세워본 것입니다. 교회가 따라야 될 비전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23절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23절 한 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것은 가르치셨다, 티칭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다, 프리칭 말씀하고 계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힐링하셨다. 이 세 가지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그 모든 사역을 3년의 공생애를 저 한 구절에 딱 집약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다가 하셨다, 지금 저렇게 정리해 준 구절이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가르치셨던 티칭, 그런 사역,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셨던 프리칭,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힐링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3년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를 3년간 하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모든 교회들,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크리스천들 역시 주님을 따르는 교회 역시 이 세 가지를 비전으로 삼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교회도 이 세 가지를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도 미션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세례요한이 잡히고 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죠. 주님이 외친 첫 번째 메시지도 세례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도 회개가 첫 번째였는데
회개해야 천국에 가고 회개해야 영원 구원을 받고 회개해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회개가 첫 번째 메시지였는데 저희들도 날마다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주님의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 회개하고 또 주님의 그런 종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포도원 품꾼 같은 비유도 보면 주님의 천국 비유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비유들 중에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종들이 주님이 뭔가를 맡기시는 그런 주님께서 뭔가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종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는 그것을 감당하는 종들이 있고 악하게 그냥 그것을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종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종들로서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늘 신실하게 깨어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필요가 저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 안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라는 거죠.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라. 제자들이 그렇게 살다가 갔고 또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사역과 비전이 바로 저희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줄로 알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주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를 저희들이 조금씩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 주님은 가르치셔서 티칭하셨어요. 그러니까 티칭하셨고 또 티칭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티칭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교회들이 오픈해서 열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하면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배우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티칭을 주님께서 하셨고 또 티칭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많은 그런 복음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것에 가르쳐 주시고 기후에 대해서 또 설명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실 걸 가르쳐 주시고 산상수훈 이제 5장의 산상수훈이 이제 좀 나아가기 이제 시작하는데 산상순의 그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또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이 제자들은 얼마나 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또 주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구약에 있는 그 당시 랍비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전통에 의해서 누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 이렇게 전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구약엔 이렇게 일렀을 때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면서 하나님이신 직접 그분의 권위를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년간 배웠으니 얼마나 깊게 배웠겠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그 제자들 참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고 가르칠 때 서로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이 늘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티칭을 할 때 티처블 한 그런 사람들이 이 가르침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역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티칭을 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해도 티처블 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가르침이 아무리 막 쏟아지고 귀한 말씀이 쏟아져도 그 스스로가 배워질 수 있는, 가르쳐질 수 있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주 앞에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티처블한 사람으로 내 마음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티칭을 할 때 성경 공부 열렸을 때 그 말씀들을 갖고 공부하면서 내가 티처블한 말씀으로 배워질 수 있는, 그걸 습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티처블하는 뜻이 우리 다 아시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알겠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무리 얘기해도 티처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성경 지식과 주관으로 꽉 차갖고 티처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티처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어놓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청신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신학과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갔는데 얼마나 또 대학교 때부터 신학을 했으니 우리 스스로가 막 그런 걸로 꽉 차 있었겠습니까? 뭐 엘리트 의식은 아니지만 다른 데서 신학을 안 하고 온 그런 신대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대학부터 신학을 벌써 4년, 군대까지 7년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올라왔으니 뭐 나름대로 막 그런 의식이 있었겠죠. 근데 참 그때 돌아보면 아직도 부끄러워요. 뭘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그냥 뭘 안다고 그냥 그러고 다녔는지 정말 부끄럽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같이였는데 우리 교수님들에게 받은 그런 큰 도전, 그런 어떤 말씀의 깊이도 굉장히 컸지만 친구들끼리 나누면서 그 친구들이 말씀을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서로가 나눌 때 거기서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구나. 똑같은 구절을 보면서 내가 못 본 걸 저 친구는 이렇게까지 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지난 3년 동안 우리 친구들끼리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쭉 했는데 그때 받은 그 말씀의 깊이가 어마어마했어요.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누구에게나 친구에게도 배울 수 있고 더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고 평신도에게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리고 같이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왜 그런 우리 평신도들, 우리 구역 모임 하면 서로가 서로 얘기할 때 더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장로님의 설명하실 때 더 은혜가 되고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한마디 하시는 게 더 은혜가 되고 그렇군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teachable, 누가 얘기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다가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을 저희들이 교회에서도 물론 성경공부를 열고 제자를 열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티처블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더 말씀의 귀한 그런 역사들이 펼쳐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돌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그런 비유를 몇 번 드렸는데 돌 하나를 어디에 집어넣으려면 그 돌이 들어갈 만한 큰 거 아니면 이게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돌이 잘게 부서져서 큰 가루가 되면 어떤 데든지 다 들어가서 이렇게 담기고 어떤 그릇이든지 다 이렇게 담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우리 모습들 역시도 나의 모습이 돌 하나로 그대로 있으면 티처블 하지가 않아요. 부서져야 됩니다. 티처블 하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무릎을 꿇고 그래야 배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요. 근데 깨어지지 않으면, 부서진 마음이 아니면, 마음이 주 앞에 이렇게 허물어진 마음이 아니면 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이거가 담겨진 그릇만, 그 용납된 곳만 되는 거지 더 낮은 자로 더 이렇게 하나의 말씀이 이렇게 그를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티처블 하다 이런 뜻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깨어진 자다, 그만큼 허물어지고 그만큼 주 앞에 무릎을 꿇은 자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다 티처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가르치는 사역에 저희 모두가 가르치는 사역, 또 가르침을 받는데 열심히 또 힘을 써서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주신 그런 교회의 비전을 감당하는, 첫 번째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하는 또 저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 프리칭입니다. 설교 사역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티칭도 하셨지만 복음을 회당에서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설교하시고 그 복음을 더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티칭도 있었지만 설교도 많이 하셨거든요.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주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 복음을 깨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사역들. 그래서 이제 매주일 저희들이 주일마다 예배가 되어질 때마다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또 하고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하신 사역을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도 감당하고 있는 그 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또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전파하는 사역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전파하는 사역, 이제 메시지는 이제 설교할 때 저희가 전하고 우리 삶에서 또 이렇게 전하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건 이제 저희의 목회자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우리 메시지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면 또 전하면 되겠지만 그럴 수 있는 그런 자리나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전파하는 사역을, 나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내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나의 삶에서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설교를 하셨고 제자들은 들었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예배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전해진 것처럼 그렇게 늘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즘은 많이 그렇게 되어지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예배자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이게 뭐가 예배자의 삶인가? 예배자의 삶이라는 걸, 예배자라는 거, 내가 예배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예배자로 사는 것이며 예배자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인가? 첫 번째는 당연히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언행을 통해 주님의 그런 모습이 따뜻하게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우리 최경수 장로님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계실 우리 방혜원 원사님 이제 가서 잠깐 뵈면서, 수술을 하신 후에 잠깐 뵈면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장로님을 밤새 돌봤던 간호원이 있었는데, 그 뭐라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어요. 권사님 누구 간호원이었죠? 그 간호원에게 이제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아유, 너가 최고라고. 얼마나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줬는지 내가 지금까지 본 간호원 중에 네가 최고라고. 근데 그 말을 한번 들었던 이 간호원이 밤새도록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얼마나 장로님을 그냥 섬기는지. 근데 말 한마디에 그냥 그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랑을 담은 말 한마디를 전해주고, 너가 최고다, 정말 부족했을 망정, 너가 정말 귀하게 정말 최고다, 나 이런 간호원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 그 말 한마디에 그 간호원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되어졌는지 그렇게 섬겼다는 말씀을 권사님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듣고, 그 다음에 간호원이 또 교대를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떠나고 가는데 그 이제 간호원에게도 우리 권사님이 정말 좋았다고, 최고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근데 이 간호원이 다음에 인계하는데 막 자세하게 막 인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이게 제가 거기서 우리 권사님 통해 배웠어요. 이게 삶의 예배구나.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말 한마디를 당연히 너가 할 걸 하는 거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간호원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 우리 집에 뭔가를 고치고 오신 사람들이 당연히 할 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다, 음료수다 낮추고 뭐라도 낮추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면 이게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사람과의 그냥 당연한 관계가 아니라 축복의 관계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저도 지금 배우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해오셨을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의, 제가 심플한 예를 전에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이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전하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당연히 할 것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되는 일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할 것을 해야지, 당연히 할 것.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세상에 그 모든 일들 하면서도 그렇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서 막 10개 할 거 100개 하고 20개 할 거 200개 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파워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축복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면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축복권이 가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수백 배로 돌아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것을 사용하며 살아가시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게 다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냥 밖에 나갔을 때 말 한마디를 너무너무 예쁘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사랑을 갖고 하고, 말 한마디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전하면서 하고,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조차에도 나에게 막 지금 해를 끼치고 나에게 어떤 그런 권세 같지도 않은 권세를 갖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걸 인정하면서, 너가 얼마나 힘들겠냐, 너 잠이 너무 많아서 힘들지 않겠냐, 너 너무 애쓴다, 우리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일진망정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그래, 이건 내가 그러면 내가 이건 그 뭐 이렇게 알아서 하겠다. 근데 참 너 수고 많다, 너 참 너무 애쓴다. 그러면 그 뒤에 거가 다 달라져 버려요. 그 사건,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 감당하는데 그 뒤에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감당할 것은 감당하시되, 잘못한 거나 아니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면서 하면 그 뒤에 모든 것은 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찬송하며 사시고 말씀 가까이며 사시고 우리 삶의 언행 하나를 그렇게 축복하며 살아가실 때 그것이 예배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통로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치고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는, 그것이 결국은요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와요. 예,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밤새도록 가동이 들락날락하면서 얼마나 더 섬김을,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받습니까? 결국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도구로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전파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삶에서 전파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세 번째 사역은 힐링 사역을 하셨는데,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셨고, 우리가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건 성경책 찾아놓으셔갖고요, 이거는 한번 이렇게 편히 우리가 가르치셨다고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 여기도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세 번째, 주님께서는 고치셨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아시죠. 병을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병을 와서 이렇게 고쳐줘도 우리가 사람이 천년만년 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지금 고쳐주셔도 때가 되면 또 주님 앞에 저희들이 다 누구나 가야 하는 인생,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고침받는 자가 그 사람 혼자 300년을 더 살더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다 때가 되니까 또 다 하나님의 때에 다 천국으로 이렇게 다 부름받아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도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근데 왜 고치셨냐 하는 거죠. 고쳐도 조금 있으면 가는, 고쳐도 조금 있으면 때가 되면, 우리가 고침받았다고 100년 더 사는 것도 아니에요. 고쳐주셔도 우리는 주님의 때가 되면 가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심에도 그런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고치셨느냐, 그것은 남은 생애 자체만이라도 남은 생애를 아픈 채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셨고, 그 남은 생애가 건강하게 힐링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남은 생애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고쳐주셔서 아픈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주님을 보는 모든 삶을 힐링하시고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 고쳐주셨어요.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가 아픈 데 있잖아요. 아픈 거 있을 때 주님, 제가 이 아픈 거 주님 앞에 기도해도 돼요?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왜? 주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주님은 아픈 사람들 당할 때 고치셨어요.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아파요, 주님 고쳐주세요, 이 기도하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 기도하셔야 되고 바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주님의 사역을 통해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어디가 아프시든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면, 주님 오늘 제가 여기 아파요, 고쳐주십시오.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오늘 제 허리가 아파요, 주님. 오늘 팔이 아파요, 발목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주님 목이 아파요. 주님 견딜 수가 없어요. 다 기도하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성경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파요, 또 맨날 아파. 아파요, 예전부터 계속 아팠잖아,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그래서 아픈데 그냥 아픈 채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요, 그렇게 아파요, 주님 앞에 왔어요. 10년 아프고 20년 되고 아파갖고 왔어요. 또 아픈 채로 그냥 오래 아팠잖아, 그냥 더 그렇게 살다 가,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아픈 채로 10년을 아팠건 20년을 아팠건 평생을 아팠건 주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고친다, 내가 너를 치유한다, 네가 낫기를 원한다, 그 즉시로 고쳐주셨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건강해야 막 뛰어다니죠. 건강해야 뛰어다니고, 건강하지 않으니까 가다가 아파갖고 집안에서 힘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누워있게 되고, 힘들어서 약 먹게 되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시름시름기야 고통도 불러,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건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하셔서 누구든지 오는 자는 다 고쳐주셨다는 거죠. 저희들이 병 낫기를 위해 친히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붙잡고, 어디가 아프든 누가 아프든 가족 식구 누가 아프든 붙잡고 먼저 기도하시고, 물론 약도 먹으셔야 됩니다.
약을 안 먹고 버티면서 나는 믿음이 너무 특별해서 약을 안 먹고 버텨서 나는 믿음으로 이거는 그러시지 마시고요. 믿음의 엘리트 특별 의식으로 제가 예전에 신대원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약을 있으면 약을 먹고 그렇게 하시면서 취함을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거 힐링뿐만이 아니라 병든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또 하나의 그 병은 뭐냐면 육체적인 질병 외에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을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아프고 있어요. 이게 집에 한 달이 건너면 다 집마다 그런 분들이 거의 있고, 이게 뭐 한 달이 건너면 집안 식구들 중에 뭐 다 거의 다 있어요. 참 이 시대가 너무나 타락되어진 시대다 보니까 그 어떤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또 강하게 쏟아져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강한 만큼, 마지막 시대로 갈 때 주님의 역사가 강한 만큼 사단도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뭐 우리의 자손, 친척, 일가 친척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고 포로되어져 있고 힘들게 사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나요? 진짜 많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뭐 예를 들지 않아도 되겠죠.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고 정신을 공격하고 사단이 사로잡아서 결박하고 포로된 채로 사단의 포로로 살게 만듭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에 있건 얼마나 시리어스한 상태에 있건 누구든지 한번 주님 앞에 오면 그냥 그 원타임으로 그냥 즉시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귀신 들려서 수십 년을 고생해도 한 번에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사실 없잖아요. 한 번에 그냥 다 돼버리면 좋은데, 누구든지 그냥 뭐 가족 안에 뭐 있어도 수십 년 고생해도 한 번 원타임 기도 딱 하면 끝나고, 이게 예수님은 되지만 저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끝까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은 그분에게는 한 번에 다 해결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예전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어느 부모님이 이제 좀 기도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서 집에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부탁해서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분들이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랬으면 뭐 그랬겠어요. 막 누구든지 아시는 분은 다 초청해서 기도받고 싶고 다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느꼈던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해 주라고 기도해달라고 해갖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정말 아팠던 건 뭐냐면, 정작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간절히 꿇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누군가가 더 큰 기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기도를 통해 뭔가 좀 해결을 그래도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 하나님이 그 믿음도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거라도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쓰실 줄로 믿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렇게 모시고 초청하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왜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과 역사는 그분들이 무릎 꿇으면 되겠던데 정작 자신들은 안 해요.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와서 좀 제발 와서 기도해, 이렇게 했는데 정작 자신은 무릎을 꿇지 않아요. 물론 그 믿음조차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도구로 지푸라기도 잡는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쓰셔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모든 것은 거의 해결됩니다. 내가 무릎 꿇으면 해결이 돼요. 내가 주 앞에 간절히 무릎 꿇으면 해결이 됩니다. 제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우울증으로 참 고생을 하는데, 정작 자신은 교회에 안 가요. 예배 안 가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 예배 가면 나을 것 같은데. 네.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자기는 안 해요. 얼마나 마음이 막 아픈지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죽겠다. 그럼 나와버릴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다 내가 내 생을 마감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예배 드리면 그 즉시 나와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안 나가요. 그리고는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대신 가서 나를 위해 예배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라고 그러고 예배 대신 드려주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게 자신이 먼저 싸워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지금 이 힐링에 주님께서 치유하셨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한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 다 믿은 대로 치유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이 치유를 받느냐 나오는 사람들 주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이 먼저 치유를 받고 먼저 고침을 받고 먼저 병이 낫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는 힐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각의 가정에 또 자녀들의 기도 제목 많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냥 눈물 날 그런 사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연들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주님께서 힐링하실 것이고 육체 질병을 치유하실 것이고 영혼의 그런 정신적인 그런 마음의 아픔과 질병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와야 되잖아요. 우리 주일날은 우리가 통성으로 많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저희들이 10분, 15분, 20분 기도하거든요. 오세요. 그냥 마음 놓고 우세요. 그냥 통곡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세요. 우세요. 하나님 제가 그냥 여기 나오다가 내가 죽을 마음으로 내가 나왔어요. 그러면 치유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돼버린다니까요. 정작 중요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질 않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자기가 먼저 엎드려요. 자기가. 근데 참 마음이 아픈데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나아가고 먼저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런 삶을 저도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런 축복으로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셔가셨던 그 세 가지를 저희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때 은총 가능한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시간